네,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15절까지가 되겠습니다. 그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서 그러므로 그 안에서 행하되의 두 번째 시리즈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먼저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이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12월에 들어서 저희가 골로새서 말씀을 이렇게 4번에 걸쳐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고 또 우리가 매일 성경을 통해서 새벽 기도 시간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지금 묵상 중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공교롭게 또 오늘 우리 매일 성경 본문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그러므로 그 안에서 행하되라는 제목을 이렇게 또 사용해서 특별히 골로새서의 가장 그 핵심적인 그 구절인 2장 6절 7절 말씀을 또 이렇게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또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구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네.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한테 한 번도 대면해 보지 못한 그 성도들한테 이 복음의 그 비밀을 간절하게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편지가 정말 그 구구절절이 굉장히 깊은 내용을 담고 있는 그 서신서인데요. 저희가 이 2장 6절 7절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그러므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가 2번을 살펴봤고 또 그러므로 그 안에서 행하되 이렇게 오늘까지 이렇게 2번에 걸쳐서 우리가 말씀을 거기에 초점 맞춰서 지금 듣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의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감사함을 넘치게 하면서 살아야 된다. 아멘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지금 형편과 처지가 어떻든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가 풍성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살아야 된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고 또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행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것은 마치 거목이 되는 것 같이 큰 건물, 고층 건물이 올라가는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무럭무럭 자라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죠.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 인생을 정말 풍요롭게 정말 부유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오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감사함이 넘치는 인생,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맞이해서 골로새서 묵상을 또 통해서 정말 내 인생을 메말랐던 내 인생을 풍요하게 만드시는 그런 주님을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이 또 생각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이죠.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양들로 생명을 죽었었는데 그 양들이 생명을 다시 얻게 하시고 그리고 풍성하게 얻게, 풍성한 삶을 얻게 하려고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사함이 넘치는 삶이 풍요하고 부유로운 삶이겠죠.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셨던 것이죠. 과거에는 우리가 주님 앞에 오기 전에는 우리 인생에는 많은 도둑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는 많이 빼앗겼죠. 그래서 빼앗기고 정말 정말 이렇게 멸망을 향해서 우리가 가는 그런 인생들이었는데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풍성히 채워주시는 그 일을 해주신다. 그렇게 하셔서 그것 때문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살지만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계속 체험만 받는 것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이렇게 풍성한 삶으로 가면 좋겠는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 인생에 도둑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얻는 것도 있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것도 있지만 또 도둑들을 통해서 우리가 빼앗기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이 이렇게 밸런스가 되는 것처럼 어떤 때는 더 많이 빼앗기는 것처럼, 그래서 점점 더 그리스도인이지만서도 참 각박하게 너무너무 이렇게 정말 비참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더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들어요. 이 풍성한 삶이라는, 이 충만한 삶이라는 이런 삶이 나에게도 정말 열려있는 것인가? 나도 가능한 건가? 혹시 극소수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닌가? 사람마다 다 개인차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 인생에 빼앗기는 것도 있으면서 또 주님을 통해서 은혜도 받고, 그래서 이렇게 겨우겨우 우리가 정말 이렇게 서바이벌 하듯이 살아가는 그런 것이 참 신앙생활이 아닌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볼 때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계속 말씀을 보지만 감사함을 넘치게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조금은 좀 이렇게 나랑 거리가 좀 있는 것 같고, 정말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정말 슈퍼 그리스도인들만 그렇게 사는 것 같고, 좀 나랑은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은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그렇죠. 그렇게 풍성한 삶, 충만한 삶을 살려면은 정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내가 내 안에도 그렇고 밖에도 그렇고 문제가 좀 별로 없어야 될 것 같은데, 나는, 내 자신은, 또 우리는 이렇게 내적인 문제와 여러 가지 외적인 문제에 이렇게 쌓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내적인 문제도 좀 덜하고 외적인 문제도 좀 덜한 사람들이나 충만하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지. 나는 아니야. 나는 이게 최선이야. 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기가 쉽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내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다 이렇게 좀 차이는 좀 있을지 모르지만 대략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나는 이것 때문에 나는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없어.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없어. 그런 내적인 문제가 과연 뭔가? 나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내 자신의 한계가 있어요. 성격의 결함이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성장 과정에서 어떤 그런 한계라 할지, 아니면 조금 더 우리가 깊이 들어가면은 어떤 내 자신의 병들어 있는 죄성이 있는, 그렇죠? 아담의 후예로서의 어떤 그런 어찌할 줄 모르는 어떤 나의 자아의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나의 또 죄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내적인 문제들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요. 외적인 문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외적인 문제. 사실 외적인 문제는 우리의 환경적인, 주변적인 문제지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주변의 환경이 받쳐주지 않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풍성한 삶으로 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많은 장애물 때문에 풍성한 삶, 충만한 삶을 우리는 살지 못하고 바로 저것 때문에 나는 안 된다, 이런 생각도 우리가 많이 하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여러 가지 외적인 문제를 사실 바울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 외적인 문제에 이렇게 쌓여 있는데요. 우리가 순서대로 좀 살펴보면은 먼저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 그렇게 나오죠. 오늘 여기 8절에 그렇게 나오죠. 이 환경적인 것이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뭐 경제적이거나 어떤 여러 가지 부분들에도 있지만 이런 어떤 생각면에서 사고 면에서 우리를 잘못 인도하는, 헷갈리게 하는 그런 어떤 그런 영향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만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인간의 전통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의 초등학문은 이제 이것이 해석이 여러 가지 이렇게 해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이런 어떤 우주의 기원, 그래서 그 안에는 그런 기원을 가지고 얘기하거나 또는 아니면 천체의 어떤 그런 그 별들, 그래서 어떤 그 점성술, 그래서 어떤 운세, 뭐 이런 걸, 운명,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정말 그 행복을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서 어떤 가르침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좀 헷갈리게 되는 상황이 많이 있고, 사실은 그것은 그냥 어떤 지적인 데서 그치지 않고 우리한테 어떤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해 들면은 사람들이 점 보러 다니지 않습니까? 올해의 운세는 어떻게 될까? 왜 그렇습니까? 이 운명의 어떤 그 장난에 내가 혹시라도 희생물이 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인간들에게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런 어떤 외부의 어떤 그런 세력들,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권세들, 그렇죠? 그런 것들의 어떤 힘은 있는 것 같은데 그 힘을 내가 제어할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고 다스릴 수도 없고, 그래서 나는 그냥 거기에 이렇게 짓눌려 사는 어떤 그런 팔자소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여기 전통과 초등학문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나보다 훨씬 더 센 어떤 그런 세력들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세트가 또 나오는데, 통치자들과 권세. 사실 이것이 이 세상의 어떤 왕들, 통치자들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권세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어둠의 권세, 그런 것들도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행복하면은 시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악의 세력들이라고도 안 믿는 사람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모든 권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내적인 문제를 아무리 정화한다 할지라도 이런 나를 싸고 있는 많은 이 외적인 문제들이 결국은 나를 꽉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나를 계속해서 나의 행복을 앗아가는 도둑들과 같이 그렇게 나를 괴롭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이렇게 내적으로 외적으로 우리가 문제가 많은 상황에 있기 때문에 과연 물론 사람마다 개인차는 좀 있지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고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고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 사라지고 내 인생이 정말 풍성한 삶이 열릴 것이냐? 그건 너무 순진한 생각 아니냐? 너무 단순화시키는 것이 아니냐? 인생은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다. 복잡하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습니다. 예수를 주로 받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년, 5년, 10년, 30년, 50년 되신 분들이 계시죠? 근데 우리의 경험적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이후에 이 모든 것들이 사라졌습니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계속 우리 안에서 갉아먹지요. 도둑들이 정말 아까 우리가 읽은 대로, 그죠? 도둑들이 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우리를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갉아먹습니다.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정말 가난해지고 힘들어지고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이거밖에 아닌가, 이거밖에 없는가, 이런 헷갈리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결국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가 절대적이질 못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철학과 헛된 속임수와 초등학문과 전통과 모든 세상의 어떤 그런 권세들 중에 한 분 정도로서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분을 통해서는 은혜를 받고 뭔가 도움을 받지만 또 다른 데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주머니에서 빠져나가는 것과 같이 그렇게 우리는 계속해서 또 빼앗기고 있는
그런 공존한 어떤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대부분의 그런 신앙생활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사실 오늘 본문에서 이 성도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한테 어떻게 보면은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 편지를 통해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지 말고 너네가 그리스도 예수를 더 알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2장 2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했죠.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편지를 쓰는 이유를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는데 이 편지로 말미암아 너희가 마음의 위안을 받고 또 나가서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교회끼리 서로 사랑해서 연합하고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고 내가 이 편지를 쓴다. 이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이미 주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고, 더 깨달으라고, 그리스도 예수가 너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더 깨달으라고 이렇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내용에 연결되어지죠.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더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본문 뒤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뒤부터 삶의 구체적인 그들의 어떤 행동들을 가르침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도다운 삶을 살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전에 바로 오늘 이 본문 때문에, 이런 본문의 이런 일들 때문에,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때문에,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성취하신 것 때문에 너네는 이 모든 도적들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더 깨달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그리스도를 더욱더 매일매일 깨닫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가장 기초적인 걸음마를 할 때 듣고 땡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신앙의 성숙은 그리스도를 깨닫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는 데 있습니다. 깨닫는 데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바울은 자신이 교회의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서 직분을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복음의 일꾼도 되지만 교회의 일꾼도 되었습니다. 복음의 일꾼은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한다면은 불신자들한테 복음을 전파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교회의 일꾼은 뭡니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성도들이 교회를 이룬 그들에게,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세우느라고 애쓰는 일꾼을 얘기하는 것이죠. 바울이 바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한테, 그리스도 예수를 이미 주로 받은 성도들한테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더욱더 알으라고, 깨달으라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나가면서 애를 쓰면서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교회의 일꾼의 사명인 것이죠. 그만큼 우리는, 교회는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열심히 배워야 되겠습니다. 열심히 더욱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교회가 허약한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잘 모르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문제인 거예요. 우리 각자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에 병이 드는 이유는 다른 데 없습니다. 환경적인 문제도 있죠. 내적인 문제도 있죠. 우리가 문제가 계속 있죠. 그렇지만 그 문제를 능가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기시는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잘 몰라서, 깨닫지 못해서 문제인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이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어떤 것을 이루셨는가, 그것이 이런 우리의 내적인 문제와 외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거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그 비밀을 제대로 알고
믿을 때에, 거기에 우리가 믿음을 발휘할 때에 우리는 이 모든 문제 속에서도,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능히 감사를 넘치게 하는 풍성한 인생으로 갈 수가 있고 충만한 인생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그것을 믿고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바울의 이 이야기, 결국의 이야기의 결론은 뭐냐면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이런 내적인 문제와 외적인 모든 문제를 십자가 위에서 다 해결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의 내적인 문제도 우리의 외적인 문제도 다 해결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순서대로 잠깐만 살펴본다면은 첫 번째로 바울은 11절에서 할례를 얘기합니다. 할례를, 그렇죠?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아시다시피 할례는 유대인들의 아이덴티티였어요. 그죠? 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증표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할례와 무할례자, 할례자와 무할례자, 할례자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무할례자는 이방인들이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렇죠? 온 인류를 그렇게 두 개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출신인 이 골로새의 성도들은 무할례자들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할례랑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그 할례를 받았다. 근데 그 할례는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할례가 그리스도의 할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다. 그러면서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의 몸을 벗는다. 그것은 죽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죽음을 얘기해요. 골로새 성도들이 아직 살아있는데 죽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할례가 신체 한 일부분을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육체의 몸을 벗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그들이 지금 육체를 입고 살아있는 것이지만 결국은 이것은 그래서 육신의 할례보다는 마음의 할례를 얘기하는 것 같죠?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내적인 문제가 있었던 이 죄인인 우리에게, 나의 그 아담의 후예의 그 죄성이 담겨있는 나의 마음의 문제인 나에게, 우리 각자에게, 골로새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할례를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계속해서 다른 어떤 이미지로 더 연결이 되어지죠. 그 다음에 12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어지고 또 그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이 골로새 성도들과 또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과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13절에서도 보면은 범죄와 육체에 무할려 죽었던 너희를, 그건 다 우리 내적인 문제예요. 그렇죠? 내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각자의 한계들, 자아의 문제들, 죄성의 문제들, 더 나아가서는 위에 14절에 보시면은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로 몇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지만 이 법조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거기에 쓴 증서는 뭡니까? 우리의 정말 그 죄악의 그 모든 죄목을 기록한 그런 증서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 또 채무 증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빚의 내역을 쓴 그런 증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내적인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죄를 범해서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의 그 기준에 이르지 못해서 나의 그 목록이 계속 길어지죠. 그것을 없앨 수가 없었습니다. 나의 내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그래서 그것을 제해버리셨다. 찢어버리셨다. 도말해버리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지요. 외적인 문제는 어떻습니까? 외적인 문제는 여러 가지 이런 철학과 헛된 속임수와 초등학문과 전통을 다 아우르는 것을 통치자와 권세로 아우리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15절에 바울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하나님을 거스르는 모든 악의 세력들을 완전히 다 무력화시키고 무장해제를 시키시고 그들을 이기셨다. 십자가로 이기셨다. 사실은 십자가 위에서 만민들한테 구경거리가 된 것은 사실 벌거벗음을 당하시고 그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이셨어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굴욕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속에서 그 위에서 돌아가시면서 실패하셨습니다. 그렇죠? 패배하셨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역설을 여기서 얘기하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바로 그 예수님께서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십자가 위에서 오히려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들,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모든 이 정말 어그러진 잘못된 타락한 모든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오히려 십자가 위에서 굴복하고 무장해제당하고 세상의 구경거리로 거기서 완전히 실패하고 십자가 아래서 실패하게 되었다. 십자가가 이겼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여기 제가 십자가를 이렇게 그려서 위에를 덮었어요. 상징적인 의미죠. 그래서 깜깜한 우리 인생에 다시 빛을 비춰주셨어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내적인 문제, 우리 외적인 문제를 다 덮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이 성도들이 잘 깨달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더 이상 이 계속 우리에게 도둑질하는 이런 모든 것들, 나의 내적인 문제, 나의 한계의 문제, 나의 죄성의 문제, 외적인 문제, 여러 가지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세상의 권세들, 어둠의 권세들. 우리가 요즘에 자연이 좀 성난 것 같지 않습니까? 자연이 좀 화가 난 것 같아요. 그죠? 인간들이 너무나 그동안에 많이 잘못해서 여기저기서 이상기후가 정말 이 지구를 정말 공격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것도 권세예요. 파워예요. 자연의 힘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통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 다시 완전히 모든 것들을 통제하시고 당신의 그 발 아래 두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두시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10절에 보시면은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통치자와 권세를 이기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들의 머리가 되셔서 그들을 통제하시고 다스리신다. 그래서 이 통치자와 권세들이 그 전에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제멋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를 정말 억압하고 공격하고 멸망시키는 그런 세력들이었지만 이제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다시 억어가 되어지고 통제가 되어지고 다스림을 받아서 이제는 예수님의 머리 되심을 받아서 그들도 이제는 제대로 잘 하나님의 통치 아래 창조 질서 아래로 들어온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분을 너희가 주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네 문제, 내적인 문제, 외적인 문제를 능히 초월해서 너희를 감사함이 넘치게 그런 인생으로, 충만한 인생으로 인도하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2장 9절 10절 말씀을 사실 연결해서 봐야 되겠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 말 앞에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계셨을 때도 신성의 모든 충만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그분과 함께 계셨다. 근데 이분이 모든 하나님의 일을 다 담당하시고 감당하시고 다 이루시고 부활하신 그 이후에도 똑같이 그 일을 감당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전가되어지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충만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충만하시기 때문에 충만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충만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충만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고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고 바울이 이것을 깨달으라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으라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지혜와 지식으로 그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을 꼭 너희들이 알고 믿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만한 인생, 풍성한 인생은 그냥 소수만 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개인차에서 어떤 문제가 좀 적은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결국은 뭐죠? 답은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풍성한 삶, 충만한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사실 오늘 본문은 그 앞에서도 계속 그랬지만 이 그리스도 아니라는 단어와 또 그와 함께라는 이 표현이 너무너무 이렇게 집약되어서 반복되어서 나오는 곳입니다. 그리스도 아니라는 단어가 그 표현이 6번 나와요. 오늘 11절인데요. 11절밖에 안 되는데 6번이나 반복이 되고 그와 함께라는 표현도 3번이나 반복이 돼요.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가 이루신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전가될 수 있는 것은 그 그리스도인에게 그것이 현실화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생활할 때 가능한 것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여기 함께가 2번 나오죠. 그리스도와 함께. 근데 그 앞에 어떻게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습니까? 우리가 언제 그렇게 됐습니까? 우리가 침례 받을 때. 이 이야기는 상징적인 이야기죠. 우리가 물론 물침례를 받습니다. 사실 오늘 이 구절이 그 침수 침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깊이 잠기는 것을 사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어진다. 잠길 때 장사되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모든 것들에 내가 연합되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6장 말씀처럼.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동일시되는 그것이 의식이 바로 그 예식이 바로 침례식 아닙니까? 또는 세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침례로 말미암아 그분과 하나가 되었어. 그분의 죽으심과 하나가 되고 그래서 그분의 정말 그분을 일으키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가 되었을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살리시는, 다시 살리시는, 새 생명을 주시는, 물속에 잠겼다가 다시 일어나는 그런 상징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지요. 연합이 되지요.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고 그와 함께 연합된 인생으로 거듭나게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모든 그 이루신 일들이 나의 것이 된다는 것이요. 우리의 내적인 문제와 외적인 문제를 다스리시는 그분이 우리를 온전히 채우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풍성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 것을 우리가 믿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 침례 받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매 순간 우리가 이것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그 침례의 고백이 매일매일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서 그것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인생에서 빼앗기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둑들한테 빼앗기는 것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죠. 그래서 보면은 침례가 계속 효력을 나타낼 수 있는 이유는 여기 보시면은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믿음 빼면은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데 어떤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 우리의 정말 내적인 문제가 있고 외적인 문제가 있지만은 그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고 승리를 안겨주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증서를 다 찢어버리시고 우리에게 정말 온전한 새로운 부활의 그런 삶을 허락해 주시는, 그래서 우리를 풍성하게 계속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는 믿음, 죽은 자 같으나 다시금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계속해서 이 침례의 그 사실에, 고백에 우리가 계속 깨어있게 만드는 것이죠. 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늘 이 주님의 그래서 십자가의 그 놀라운 능력이 말이죠. 아까도 우리가 봤지만 권세와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의 머리 되시는 그 권세 높으신 예수님께서 그 능력이 어떻게 하면 우리한테 계속 이렇게 흘러 들어올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의 내적인 문제와 외적인 문제들을 계속해서 다스리시고 고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정말 그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거목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그분을 기초로 삼아서 우리를 계속해서 굳건히 세워나가시는 그런 고층 건물로 계속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인생이 될 수 있느냐, 그것을 잘 보여주는 한 가지 우리가 신뢰가 성경에서 우리가 찾는다면 이 여인이죠. 12해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입니다.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백방으로 의원들을 찾아서 좀 고치려고 혈루증을 앓았습니다. 계속 하혈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의원을 만나서 고침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힘들어졌습니다. 가사는 다 탕진하고, 그러는 중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온 이 여인, 무리가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유출병이 있기 때문에 그가 만지는 곳마다 다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 여인은 참 이렇게 사람들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본인이 낫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그 여인은 예수님에게 조용히 접근을 해서, 무리를 삐짓고 접근을 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마가복음 5장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우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우리 그리스도 예수에게 이 여인이 믿음의 터치를 해서 그 예수님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 흘러들어갔습니다. 이 스토리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병의 근원이 말라서 금방 고침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거죠. 바로 그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다 성취하신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삶 안으로 흘러 들어오는 능력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의 터치입니다. 믿음의 터치. 이 여인이 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제대로 터치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고 우리가 그와 함께 우리가 정말 죽었고 다시 살았다고 우리가 고백은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만질 때 혹시 이 여인처럼 만지지 않고 제자들처럼 무리들처럼 예수님과 이렇게 밀치게만 하지 않는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주파수가 맞아야 돼요. 그 주파수는 믿음이라는 주파수지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위에는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킬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 바로 믿음의 주파수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져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내적인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진 짐이 아무리 무겁다 할지라도, 또는 외적인 문제가 다른 사람보다도 더 1000배, 1000배 더 크다 할지라도 상관없죠?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만을 우리가 온전히 붙잡으면, 믿음으로 터치하기만 한다면 그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어떤 문제도,
근원까지 마르게, 근원의 치유까지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풍성한 삶, 충만한 삶, 예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삶, 이것은 과대 광고가 아닙니다. 과대 선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이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과대 광고가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과대 광고인 것처럼 우리가 잘못 광고를 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 골로새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주일로는 이제 마지막이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깊이 정말 생각하면서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그 은혜가 왜 내 삶에는 이렇게 무기력한가? 왜 이렇게 전달이 안 되나? 전이가 안 되나? 전기가 왜 안 통하나? 바로 내가 믿음이 없구나. 믿음이 없구나. 내 문제 너무 크고 내 외적인 문제 너무 크고 그리스도는 그냥 한 구석에만 계시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니 풍성한 삶? 그림의 떡이지요. 그림의 떡이 아닙니까? 우리 그것을 회개합시다. 회개합시다. 우리가 다들 자전거 타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그죠? 자전거. 자전거는 페달을 밟으면 체인이랑 연결되어져서 앞바퀴 뒷바퀴가 연결돼가지고 이렇게 쭉 가지 않습니까? 근데 체인이 벗겨지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돌려도 돌아가지 않아요. 그렇죠?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이렇게 마치 앞에서 이렇게 앞바퀴가 이렇게 체인에 그 바퀴가 이렇게 돌아가면 뒤에 체인이 연결돼가지고 뒷바퀴가 계속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죄성에 끌려갔습니다. 우리의 문제에 그냥 정말 옴짝달싹 못하고 그냥 끌려갔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그 모든 일 때문에 이 자전거 체인이 끊어졌다. 이제는 끊어졌다. 더 이상 우리가 그런 문제에 끌려다닐 필요가 없다. 앞에서 아무리 원수가 우리를 끌고 가려고 계속 돌린다 할지라도 체인이 끊어졌으니까 그걸 따라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갖고 있다면 이 여인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선다면 이런 문제는 다 무력화된 줄로 믿습니다. 무력화되었습니다. 무장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것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깨달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도들 모두가 깨달아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다른 데 기웃거리지 말고 다른 철학이나 예수님 믿어도 좀 허하네. 뭔가 좀 이렇게 이게 뭐 이렇게 잘 안 채워지네. 충만하긴 무슨 충만이야. 뭐 이런 생각하지 말고 유대인들이 이래저래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이런 것들에 현혹되지 말고 이 그리스도 예수를 더욱더 배우고 그의 비밀을 더욱더 깨닫고 그 속에서 계속 성장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그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다. 그래서 우리 한 해 며칠 안 남았는데 또 잘 마무리하고 새해는 더욱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더 깊이 아는데 열심을 내고 교회가 그리스도 때문에 힘을 얻고 그리스도를 충만하고 그리스도를 더욱더 깨닫는 거기에 부요한 그런 우리 성도님들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